샬롬. 네, 반갑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신학교 입학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봄 노회를 지나서 동기 모임을 봄 가을로 하는데, 봄 노회 지나고 동기 모임을 했을 때 우리 학교를 한번 방문하고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럼 학교에 가는데 그저 갈 수 있느냐, 후배들 점심도 사주고 장학금도 좀 모으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후배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회장을 맡아서 있다가 보니까 이 설교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옛날 하구에 총무로 있었고 우리 회장 되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때도 여전히 이렇게 앞에 나와서 원우에서 광고를 늘 했었습니다. 그때는 30년 전이라서 양복을 탁 차려입고 나와서 늘 광고를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세월이 30년이 이렇게 훌쩍 한 3년 지난 것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20대, 30대 계시겠지만 20년, 30년 흘러가는 세월이 한 2년, 3년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갔다라고 느낄 정도로 여기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순간을 살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대학생 선교 사역을 한 30년 넘게 했었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사역자들, 간사들, 선교사들을 훈련하면서 가장 첫 시간에, 제가 성경을 주로 일찍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일찍 신학을 한 편이어서 간사들을 훈련하는 일을 많이 맡아서 오랫동안 진행해 왔는데, 그들을 훈련할 때마다 제일 먼저 찾아서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3직이 있죠.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3직을 모두 가졌던 사람이 있죠. 다윗 왕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3직을 모두 가진 사람은 다윗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영원한 왕권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물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모두 가지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도 역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적인 직분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3직을 맡은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하는 섬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고 상세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왕직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라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레위 지파의 중요한 직무,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연구해서 가르쳐서 그 말씀이 온 백성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맡았는데, 말라기서에 오면 그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서 그 일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 하는 말씀으로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상고한다는 말은 자세히 살핀다 그런 뜻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의 편지 2권에서 전서 5장, 후서 3장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며 2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2개의 서신 8장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힘써 알도록 이렇게 많이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성령을 마치고 편지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고 성경 전체를 걸쳐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합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이 된다. 그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연구하고 에크제테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찾는다 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에크제테오라는 말을 써서 여기 베드로가 썼던 연구하고라는 말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말하는데, 엑셀 유나오라는 말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피라. 이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그 상고하니라, 자세히 살피니라, 이 말은 에류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에류나오에서 엑셀 유나오, 에크제테오라는 이 말은 엑셀 이런 말이 전부 다 성경으로부터 찾아내는 것을 말하죠. 어떤 사상을 주입해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이스제시스라는 주석의 참된 의미는 에이스제시스가 아니라 엑세제시스를 해야 된다. 그 주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연구하고 에크제테오, 부지런히 살피고 엑셀 유나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이해하고 많이 반복해서 읽고 그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상고하니라는 이 말씀은 성경 다른 곳에서 연구하니라,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이런 말씀도 거기에 다 이 에류나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이렇게 할 때도 에류나오라는 이런 말을 상고하니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과 아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동일선상에 영생을 얻고 얻지 못하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을 동일한 차원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믿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순종한다는 의미를 포함해야 그것이 진정한 알미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4절에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이며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이며 진리를 순종해야 마땅한 것으로 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잘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우리 신약의 베드로와 사도 요한, 사도들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고, 구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다윗, 그를 불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셨던 다윗은 어떠합니까? 시편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을 썼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언시를 많이 썼던 분이죠. 그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가까이 하면서 즐거이 그 말씀을 묵상했던 결과입니다. 다윗을 말할 때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겠고 사무엘서를 가지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룻기서를 생각합니다. 룻기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다윗을 낳으니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룻이 살았던 시간은 가나안에 들어간 지 50년에서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사기의 비교적 초기,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의 비교적 초기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압 땅에 가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당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죠. 또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 모압 땅을 떠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보올 사건으로 유대인들 2만 4천 명이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에서 유대인들을 꼬드긴 사람들이 바로 모압 여인들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모압으로 간다? 좀 생경스러울 수 있고, 모압 여인이 유대 땅으로 온다? 생경스러울 수 있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가족 4명이 가나안 땅에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지 10년 만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죽고 과부만 셋이 남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시어머니가 죽는데 나도 죽고 시어머니가 사는데 나도 살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죠. 룻기서 1장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이든 간에 그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를 찾는 것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인 줄로 압니다. 모든 성경에 권별로 차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공부해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한 권 전체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룻기서 1장에는 슈브,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 말이 13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슈브라는 동사가 룻기서 전체를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장 15절에 가서 보면 룻기서 4장 15절 나오미가 얻은 손자 오벳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회복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돌이키게 하는 사람 해서 이 슈브라는 1장에 13번이나 사용된 이 단어가 4장 15절에 말미에 가서는 회복자라는 말로 르무 쉬브라고 해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사람. 오벳이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해서 이 다윗은 그야말로 사사시대의 혼란과 혼돈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시행되도록 다스린 그 왕 다윗에 의해서 혼돈의 시기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한 그 임금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의 리턴이 되면 기업 물을 자, 구속자, 리디머를 만나고 돌아가서 리디머를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는 주제가 룻기서의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Return, Redeemer, Restorer 이렇게 re로 되는 이 세 가지 주어를 가지고 룻기서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의 참된 회복자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림으로 참된 회복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시행하는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유리하며 기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삼직을 모두 가졌던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잇는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잘 나오죠. 그 삼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마땅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임으로 맡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책임이 크고 막중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하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지 않으면 결코 그 직책에서 어떤 섬김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과 구원에 대한 실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FC에서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과 과정을 가르치고 훈련하면서 첫 시간에 항상 이 말씀을 언급해 왔다고 했습니다. DFC의 대표로 있기 전에도 항상 간사들을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하는 모든 사역이 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과 애정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DFC의 수습 선교사들의 훈련 과정 중에 1월 달이 제일 먼저 대구로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연구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일주일 내내 저와 함께 공부를 하고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제가 27살 때 CCC 간사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경주와 포항 두 개 도시에서 대표로 일했습니다. 그때 제 체험을 좀 나누겠습니다. 1987년 사역지에 임해서 두 개 지구를 오가면서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너 달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설교 시간이 너무 두려워서 도무지 애들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데 그 시간이 너무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제가 애들을 해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사역자의 산에서 하산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너무나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만둬야 됩니까? 애들을 해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에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저를 막 책망하시고 꾸짖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대학교 4년, 군대 2년, 군종병으로 또 간사훈련 1년 받았어도 너무나 일천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해서 27살 되던 그 해에 5월 달부터 헬라어 성경을 샀습니다. 신학교 오기 7년 전입니다. 헬라어 성경을 사고 헬라어 사전을 사고 성경 사전을 사고 사전을 사서 일주일 동안 학생들과 열심히 전도하고 활동하고 양육하고 하면서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자에 껌을 붙여놓듯이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실험했습니다. 그때 시작하게 된 말씀이 요한 1서였습니다. 요한 1서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의 멘토가 되어준 선생이 있습니다. 어빙 젠센이라는 분이 1980년대 한국에 66권의 성경을 40권 시리즈로, 성경 공부 시리즈로 작은 얇은 책을 40권으로 만든 분입니다. 그분이 독자적인 성경 공부라는 야마튼 작은 책을 야마튼 두께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낡고 낡아서 하늘하늘해진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문단 나누기를 하고 문단의 주요 흐름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하면서 그것을 공부하고 해서 제 스스로 성경을 교재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자, 이렇게 해서 요한 1서를 한 10절에서 15절 이렇게 나누어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87년도에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손으로 써서 B5 용지에다가 딱 써서 교재를 딱 만들어서 요한 1서의 배경, 요한 1서의 개관, 요한 1서 1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교재를 만들어서 소그룹으로 학생들이 토론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리해서 설교를 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신이 났습니다. 이야, 이게 진짜 사역이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의 책임이고 사명이고 또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섬김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요한 1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이렇게 한 권씩 떼내가는 재미가 너무 쏠쏠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설교하면서 어떤 사역을 맡아서 책임을 감당을 하고 있을 때 분명히 설교의 한계를 느끼고 무슨 말씀을 설교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뽑아와서 설교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본문, 한 성경책을 선택해서, 처음부터 너무 큰 책, 요한복음이나 이사야서나 이런 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요한 1서부터 시작하든지 예배서부터 시작하든지 그 말씀을 차례대로 공부를 해서 교재를 만들어서 설교를 한번 해보면 그 맛은 정말 날아갈 듯한 맛. 그러니까 이전에 설교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죽을 맛 같은 것이 지금 막 너무 기뻐서 환희로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하고 내가 먹고 내게 적용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30년 정도를 학생사역을 하면서 쉬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절반 되는 한 30권 정도가 교재를 만든 공부에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복음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프린트만 하면 교재를 가지고 누구에게 가든지, 간사들에게 가든지 선교사들에게 가든지 학생들에게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한 권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배경부터 개관부터 차례대로 공부한 교재를 내가 스스로 만든 교재니까 그걸 가지고 쭉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학생 사역을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왔다가 사역자로 떠나가는 것을 봤는데 그 가운데 그들이 떠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되는 대로 이거 오늘 설교해야 돼.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겠다. 이걸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거리를 찾고 설교를 뭔가를 줍듯이 하는 사람들 다 사역을 오래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학생 사역을 마치고 교회에 기존 교회를 한번 지원해 봤습니다. 55세가 되어서 기존 교회를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죠. 아무 데도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개척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소원을 하나 주셨어요. 야, 내가 새벽 기도를 늘 하는데 새벽 기도 말씀을 잘 해보자 해서 매일매일 3시간,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그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가 대학교 때부터 훈련을 쭉 해왔고 그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자. 이 새벽 기도를 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F 용지로 풀 센텐스로 다 1대지, 2대지, 3대지 각 본문에 해당되는 것을 다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네이버 메모에 딱 저장을 합니다. 네이버 메모에서 카톡방으로 여러 개의 제 제자들과 흩어져 있는 유럽과 미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제자들, 이런 제자들의 카톡방을 만들어서 딱 넣어줍니다. 그 한 페이지를 읽으면 9분에서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딱 녹음한 것을 넣고 본문을 전체적으로 네이버 메모지에서 딱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방에도 올리고 카톡방에도 올리고 텔레그램으로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그 말씀 듣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고 새벽에 출근하면서 그 말씀을 틀어놓고 듣고 또 돌아와서 한 번 더 듣고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과 너무나 공감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이 나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개척한 지 7년 동안에 A4 용지로 11포인트로 된 그 아침 묵상 말씀을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서론, 그 다음에 1대지, 2대지, 3대지 해서 그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이해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돕는 것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 전체를 그런 교재로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폰에 네이버 방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검색을 하면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1장 1절 딱 치면 그 본문을 가지고 준비한 새벽기도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600페이지 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단어든지 그 단어를 쳐넣으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그날 본문에 묵상했던 내용들이 다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이 말씀을 그때 전했지 하면서 그 말씀을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선교한국을 2014년도에 조직위원장을 2년 동안 맡아서 하면서 인풋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아웃풋하는 시간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늘 밖으로 나가서 설교해야 될 일이 많다가 보니까 늘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가 보니까 어떤 본문이든 간에 그 본문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좀 보태서 설교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대, 30대는 아웃풋을 해야 되는 것보다 인풋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40대까지 그래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40대부터 50대, 60대를 거쳐가는 동안에 전부 아웃풋을 해야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풋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아웃풋을 하는 시간이 두렵습니다. 아웃풋을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겠죠. 전도는 물론, 설교는 물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겠냐고요. 그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야 그거 꼭 해야 되냐? 안 해도 되지 뭐 하면서 이야기도 했고, 특히 제 아내가 당신 옛날에 학생사회 갈 때 가지고 있던 설교를 좀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매일 공부를 하느냐, 아직까지 60이 된데도 아직까지 그렇게 공부를 하느냐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피드백이 오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헌금이 보내오고 하면서 제 아내도 저에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가 좀 병에 걸렸는지도 모를 정도이지만 어쨌든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길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일으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대구에서 코로나가 번창하고 막 모든 통로가 다 막히고 대구에 버스가 다 막혔을 때 우리가 성경을 잘 못 가르쳐서 신천지의 사람들을 다 뺏겼구나 하면서 제가 노회 헌의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대구에서 평신도 신학을 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그만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서울 와 있는 동안에 그것이 문이 닫혔어요. 돌아가서 있는데 문이 닫혔구나 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것은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다시 그것을 활성화하자 해서 만든 것이 바이블 플러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단 신문에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그 바이블 플러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바이블 플러스가요 한 학년에 50명씩 40명씩 그래서 지금 7, 80명이 한 학기에 10만 원씩 수업료를 내고 바이블 플러스를 하는데 너무 신나요.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한 권씩 떼내고 그 다음에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런 분야를 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셔서 바이블 플러스를 교무위원 7명이 합쳐서 노회에서 너무나 신나게 노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말을 찾아라. 문맥을 따라서 이해하라. 문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라. 그러면서 저는 이 공부를 하는 법칙, 원리들을 제 아내가 국어 선생으로 23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고등학교 애들을 수능에서 국어를 어떻게 하면 성적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방법을 들어봤더니 저와 했던 방법이 똑같더라고요. 국어도 언어잖아요. 성경도 언어잖아요. 언어로 어떤 뜻을 전달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이 반복되는 말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지문을 딱 읽어보고 처음과 끝 수록 읽어보고 3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밑에 오지선다 중에 그 단어가 있어야만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개, 5개 중에 3개를 버리고 2개를 가지고 선택하면 50% 확률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쭉 아내가 하면서 학생들에게 1등급 나오게 하고 국어 만점자를 엄청 많이 배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을 막 신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복잡하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열왕기상 말씀이 요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인데 열왕기상 1장에 가장 중요하게 많이 반복되는 말 5번 나오는 맹세라는 단어죠.
다윗의 맹세, 그것을 밧세바 가지고 들어가고 나단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 맹세대로 다시 실천하게 되는 것인데, 왕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무리 아도니아의 세력이 강하고 요압의 세력이 강하고 아비아달 제사장까지 있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고 그것에 의해서 진행된다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저는 선교한국을 하면서 2014년도에 제가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얇은 책입니다. 첫 장을 알면 한 권이 보입니다. 이런 얇은 책을 낸 적이 있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 모든 성경의 책의 첫 번째 단락은 그 한 권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있고, 그 끝부분과 연결해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고 연결됩니다.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할 때 그 선도 토브라는 말입니다. 창조, 타락, 회복, 이 신학적인 아주 세 가지의 커다란 틀이 창세기 들어있고, 창세기, 말라기 최고 타락의 모습,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회복이죠. 이런 그림으로 한 권도 설명할 수 있고 성경 전체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잘못된 길로 빠지면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해서 다시 의로 교육해서 이 사이클, 선, 타락, 회복, 이 일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커다란 구조로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선을 위하여서,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도 그 일에 동참된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회복하는 일에 참여된 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섬김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상고하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한평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섬김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되게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온갖 좋은 것으로, 돈으로, 뭐로, 시간으로 다 섬겨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진정으로 이해하고 맛있게 느끼고 먹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이 외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섬김이 다 헛방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도 후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감과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을 잘 감당해서 쉽게 사람들에게 먹이고 양육하고 세우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합니다. 66권을 다 한번 공부를 하면요, 성경을 66번 샅샅이 에베소서를 할 때 에베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적입니다. 다 찾습니다. 중요한 단어를 다 찾습니다. 66번이나 성경을 상세하게 뒤져가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66권을 여러분들이 한 사이클, 한 7년 만에 다 해보자. 내가 아침에 큐티 말씀을 그냥 한 것으로 큐티 것 하지 말고 그것을 한번 기록해보자 해서 페이지업을 만들어 보십시오. 페이지를 한 페이지씩 3600페이지 정도 되는 정도라면 아주 좋은 자료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공을 하고 제가 좋아했던 요한복음은 한 4가지 정도의 버전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공부를 했던 버전, 그 다음에 큐티를 하면서 만들었던 버전, 더 짧게 6절, 7절 정도에 해당되는 설교 본문, 그리고 요한복음을 근거로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논문을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250페이지 낸 논문. 그러니까 종류가 한 4종도 종류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마치고 사역할 때는 적어도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성경을 다 한 번 또는 2번, 3번 큐티 말씀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자세히 공부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권은 여러분의 전공하려고 하는 한 권. 이사야도 좋습니다. 예레미야도 좋습니다. 신약에 있는 한 권도 좋습니다. 그 한 권은 적어도 3가지, 4가지 버전으로 어떤 버전으로든지 1시간을 강의하고 10시간도 강의할 수 있고 한 학기도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한번 전공 삼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열정이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역의 열매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합신에 와서 또 후배들에게, 자랑스러운 후배들에게 우리가 밥도 주고 뭐 적은 금액이지만 헌금도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것을 주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잘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참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신의 후배 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한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므로 사사시대와 같은 혼란한 시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다윗 시대와 같은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시대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